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습니까? 또 긴 연휴의 기간이었다 보니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또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혼자 있는 게 편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또 친척들과 함께 귀한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조금 지난 인사지만 우리 또 2025년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오늘 부른 찬양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다 합니다. 또 이제 설교 중에도 오늘 또 이렇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라는 제목인데 설교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많이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야기하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선하다라는 말을 도덕적인 기준에 맞추어 올바르고 착한 사람들을 선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고 도덕적 기준이 뛰어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여기시나요? 누군가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착한 분이시지 그리고 혹은 나를 잘 배려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배려를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배려를 느끼세요?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기도하시죠? 교회 다니면은 그래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 그 기도를 들어주신대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공허함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말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도와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한번 구해봅니다. 하나님 한번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좀 도와주시고 이뤄주시면 제가 또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또 착한 어린이 청소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에 어제 했든 작년에 했든 예전 어린 초등학생 시절에 했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던가요? 경험이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경험보다 그 기도가 아닌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혹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을 것입니다. 그 응답이 없는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 착하다, 좋은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교회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고 내가 아무리 그 신을 찾아서 기도해도 들어주는 것도 없고 그냥 가면은 교회에선 돈 내라고 하고 헌금 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악한 분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선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선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먼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나는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많지 않네요. 우리 앞에 우리 친구가 손을 들었는데 혹시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규린인가? 이름이 수빈이가 한번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박수 해줄까요? 네. 마이크 줄까? 이제 어떤 사람이 강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도한테 이제 옷 다 뺏기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딱 그 어떤 사람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또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도와줄게요 하고 여관에 데려다서 돈도 주고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빈이에게 박수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어떤 한 유대인이 여행을 하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났는데 이제 그 곁으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죠. 그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도움을 주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의 곁으로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그 당시에는 유대인 예수님과 비슷한 이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적대감을 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관통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통하지 않고 빙 둘러서 가는 거예요. 남한도 보면은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어떻게 갑니까? 뭐 타고 가요? 중국으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죠. 또 배를 타고 가기도 하죠. 하지만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막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랑 분단 국가니까 서로 교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짧은 거리를 빙 둘러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중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사마리아 이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보기 싫으니까 그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가까운 거리지만 빙 둘러서 그 거리를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상약을 통해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그를 여관으로 데려와 묵게 하고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이 사람이 어때 보입니까? 이 사람의 성품이 그냥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이 사람 그래도 착해 보여요? 나빠 보여요? 착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착하다와 선하다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설교 때 제 이제 여자친구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요. 저 선생님 여자친구가 참 꽃을 좋아해요. 꽃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한테도 이제 꽃 선물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선물을 잘 안 해줘요. 항상 생각은 해요. 그래도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제 꽃은 이제 또 중요한 날에 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 앞에서 절레절레 하시는데 중요한 날에 줘야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가끔씩은 정말 이제 정말 중요한 날 꽃 선물을 해줍니다. 혹은 이제 또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타이밍에 이제 꽃 선물을 해줘요.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저처럼 이제 뭐 약간 무심한 듯이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 있죠? 없나요? 다들 막 다 퍼주기만 하고 그러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심한 듯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안 내비치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툭툭 이렇게 주는 거, 우리가 친데레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친데레 같은 그런 사람들이 꼭 착한가요? 어떻게 보면 착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제가 그 꽃을 달라고 선물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꽃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여자친구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착한 것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는 항상 그 타인을 향한, 제가 그 여자친구를 향한 마음이 항상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전혀 공감을 못하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 말고 많이 표현해주고 많은 선물 주시는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세 가지 대상이 나와요. 먼저는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세요.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우리 말씀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163페이지에 있죠.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대상, 첫 번째 목자 나왔고 두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양이 나오죠. 그렇죠. 이 양은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 이제 23장이나 에스겔 34장과 같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양떼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이 나올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12절 13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12절 제일 처음에 어떤 것이 나와요? 네, 저를 보시면 안 나오죠. 당연히 성경책을 봐야죠. 삭군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삭군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삭군 뭘까요? 요즘 삭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잘 안 쓰죠. 잘 이제 안 쓰는 단어일 텐데, 삭군이라는 것은 품삯,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고용 노동자가 되겠죠. 노동자. 우리 지금 생각으로 하면은 노동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알바하는 친구 있어요? 알바하는 친구? 알바하는 친구 없어요? 그렇구나. 네, 좋아요. 괜찮아요. 혹시나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알바하시는 선생님, 그럼 해본 적이 있는 선생님? 네, 좋아요. 좋습니다. 다들 하셨네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알바를 하면은 내가 일하는 가게는 내 가게입니까? 내 가게가 아닙니까? 내 가게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어찌됐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인이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통장으로 여러분들의 보수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알바하고 있는 중에, 예를 들어 편의점에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편의점에 강도가 들이닥쳤어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강도를 때려잡아야 되나요? 그러면 주원아, 너라면 뭐 어떻게 할래? 잘 안 들려. 돈을 준다. 돈을 줘야지. 그렇지. 강도의 목적은 주원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돈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돈을 주면은 내가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돈을 안 줍니까? 내 돈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 목숨이 소중하지 그 주인의 돈이 소중합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그 주인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몇십만 원 주고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삭군,
이 일하는 사람한테는 양, 내 것이 아닌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이리가 와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도 양이 잡아먹혀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나는 일을 했으니까. 그 양들을 돌보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었어. 어쩔 거야?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양을 5마리 날아가 버렸어. 어쩔 거야?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진 않죠. 하지만 양의 주인, 목자는 어떨까요? 양의 주인.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것, 나는 핸드폰을 가장 아낀다 뭐 하는 친구 있다면, 여러분 핸드폰이 이제 수영장에 이제 갔어요. 수영장에 갔는데 내가 까먹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물로 가지고 온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핸드폰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핸드폰을 든 채로 수영장으로 빠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다에 갔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 나를 붙들고 이제 바다에 나를 빠뜨리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잠시 핸드폰 하면서 핸드폰 꺼내놓잖아요. 내 것을 잃어버리는 건 이렇게 슬픈 거예요.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건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물에 빠진 한이 있더라도 내 핸드폰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목자도 나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리가 다가와서 그 무서운 맹수 앞에서 그 맹수와 싸우더라도 그 이리의 공격에서 나의 이 양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이리와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나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꾼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일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명예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던 말던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나는 왔어? 잘 가? 라고 했다고요. 반면에 목자, 주인, 하나님은 양을 자신의 백성으로 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보니까 내 양들, 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죄만 짓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가만히 두면은 얘들이 그냥 계속해서 죄만 짓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게 뻔해. 보이는데 내가 얘들을 그냥 가만히 둬? 아니죠. 내 양이라면, 내 것이라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내 양들을 그저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양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도 내 양들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에 용서를 해주신 거죠. 그렇게 그 목숨을 버릴 만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내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편 중에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세요. 우리 친구들 시편 23편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여기에서 이제 자막이 있으면 자막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양의 입장에서 이제 목자를 바라보며 그 목자가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는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며 지키며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내 잔이 넘칠 만큼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르게 해주신다라고, 이런 목자의 집 가운데 나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양의 입장에서 나의 목자를 바라보며 시를 지은 거예요. 이런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단순히 도덕적 행위이거나 착한 일입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의로운 사람 이야기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5명 건져내고 대신 죽은 사람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그냥 생명 우리 우리 대신 그냥 죽은 사람, 죽은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참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슬픈 일이 없어요. 가진 거 다 잃은 거예요. 가진 거 다 잃은 거.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하심, 나의 양들, 나의 것들을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이라도, 심지어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표현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선하심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 그리고
우리는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일. 단순히 이 일 때문에 성경은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와 유대인은 적대적 관계입니다. 강도를 당해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면서 아유 꽃이다, 잘됐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도 아무도 그 사마리아인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려움을 당한 유대인을 보면서 그를 품어주었어요. 기꺼이 그의 이웃이 되어 준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그를 섬기며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품어준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고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 있죠. 동생도 있을 거고 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친구들만 그런가요? 우리 선생님들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내가 먼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행동,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그 행동이 얼마나 손해보는 행동이었을까요?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보고 미련한 모습 중에서도 그 상황 중에서도 나를 위해 자신의 선하신 성품으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당장에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증오하고 분내며 질투했던 그 친구를 보며 내 가족들을 보며 먼저 표현하는 것, 다가가는 것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품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친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친구를 대하는 저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대상이 했던 일을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스지가 전달되잖아요.
그 ESG의 본문과 그 내용들, 질문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이번 한 주간 보여질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 봅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닮은 모습,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세상 가운데 비춰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